예,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은 저희들 귀에 매우 익숙해 있는 그런 본문이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또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지내보면 느끼게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대하고 늘 또 무릎을 조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평안함, 그리고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삶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7일 모든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이와 같이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 예배를 드려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병행기사,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두 성경 본문 구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죠. 단지 그냥 한 여자가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없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그 기질과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성들을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각도로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또 보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제 4명의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손안에 있는 사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역사적인 정황과 그리고 장소, 지리, 시간 이런 것을 분명하게 표기해서 명기해 놓고 있는 복음서 기자의 노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일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산이죠.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었던 조그마한 마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은 이 땅에서의 생애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의미 있는 깊은 그런 장소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두 자매,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 이제 베다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마을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다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장소가 아마도 베다니 근처였을 것이다. 성경 기록을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베다니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와 같이 그곳 베다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2절에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문구가 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는 늘 몸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이것저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주한 섬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음식을 만들면서 섬김의 수고를 다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더러 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너를 돕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분주한 마음을 좀 접고 이제 여러 음식을 만들지 말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도 된다. 오히려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함께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와 같은 답변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또 사역자들과 주변의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섬기는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있어서 모든 것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을 섬기고 그 섬김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물질로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각종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어린 심령들을 세우는 여러 심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달란트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섬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귀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주어진 역할로 알고 감당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릎을 조아리는 그런 경건의 행위가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왜 지으셨냐?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지은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너희 삶 속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약속임을 저희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나드 향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유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송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히말라야 원산의 기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귀하게 얻은 향유이기 때문에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우 비싼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면 약 300g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귀하고 귀한 그런 향유, 나드 향유를 그러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아낌없이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없이 주님의 발에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었던 동생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나사로 그 동생을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뵐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죄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과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감사의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의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감화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정도가 식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깨어서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을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드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사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늘 경청해 들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불과 엿새 뒤에는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달리셔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따라오는 12제자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3일이 지나면 부활하리라. 이와 같은 엄중한 말씀을 들었던 12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높으냐고 경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다투었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었던 12 사도, 말씀을 그와 같이 들었던 12 사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병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게 하고 물길을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처음 했던 사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12 사도도 몰랐던 것을 아마도 추론하기로는 오늘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해 들었던 마리아는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을, 헌신을 마리아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경청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마음으로 오늘 전해지는 바울과 실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해주는지를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누가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단위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노력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지,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지적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잡아둘 줄 가롯 유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고 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다른 제자가 아닌 가룟 유다가 했다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나드 한 근을 허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300데나리온, 이거는 1년 노동을 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금액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데나리온, 하루 노임일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약 1년치에 해당되는 이런 비용을 왜 낭비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은 분명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가룟 유다가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를 치장해서 중요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 드러내는 그런 이면에 그 탐욕의 본질을 숨기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런 가증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행함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지를 사람은 모르지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서 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바로 체근해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바로 마리아의 행위를 비판하며 나오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를 책망하고 들어오는 가룟 유다를 막아서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이와 같은 귀중한 나드 한 근을 허비해서, 너희들이 보기에 허비해서 그리고 나에게 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데, 내비둬라. 그가 나의 장례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7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들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돈을 좀 아끼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조화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종종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해서 꽃이 아름다워서 그곳에 가보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꽃이 아니고 1년 12달 365일 동일한 빛깔을 내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조화를 하나님 전에 바치면서 예배의 강단을 꾸려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음받은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색한 마음으로 예배를 이와 같이 경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서 1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을 바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왜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나가야 되는지 정답이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의 표지를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양보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시는지 8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이 세상, 평화가 없고 분쟁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고,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주님 나라가 다시 도래할 때까지 끊을 날이 없음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것은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그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우리의 정성과 신령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함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바울, 그의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부인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 온전히 겸손하고 낮아졌던 사도 바울,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지난 일에 행했던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버리고 그것이 행해나 나를 교만케 해서 나를 거꾸로 넘어뜨려서 내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할까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해서 낮추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들이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일어서면 지나간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동이 서에서 죄가 먼 것 같이, 그리고 내가 그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휘어지는 것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비록 넘어지며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내일이 진보되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고 말씀에서 먼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세우고 지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체크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미진하고 나약한지, 주님 앞에 좀 더 드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의 얻을마의 삶을 살던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시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잡아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성령이 이끌린 그런 받는 그런 삶,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성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려나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